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새해가 되면 새 소망이 있죠. 새 소망,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새해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이제 뭐 어디 진학을 해야 한다면은 또 진학하기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올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소망과 소원이 다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거기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죠? 20절, 우리 본문 20절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바울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겠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퇴원하는 거겠죠. 우리 군에 있는 친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죠? 제대죠. 우리 아들도 오늘 복귀를 했는데요. 휴가 나왔거든요. 공군이라 자주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한 달이 또 나옵니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들어가는데 엄청 들어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네, 군인들은 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다시 부대에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그게 군인들의 마음이겠죠. 물론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마음이 있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죠. 하루빨리 감옥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기대와 소망일 텐데,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있지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바울은 정말 그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이 존귀히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를 보면 바울의 관심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내가 당한 일, 그 바울이 당한 일이 뭐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바울이 뭐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바울 사도님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얼마나 그 차가운 그 감옥 속에서 힘들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성도들은 마음이 괴로우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시지? 혹시 뭐 바울 사도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회개하지 않은 게 있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해야죠. 또 그렇게 성도들은 기도했죠. 그러나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을 누구 중심으로 봅니까? 나 중심으로 보겠죠.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거죠. 그것은 나쁜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잖아요. 해석.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건보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생기는 어떠한 그것에 대한 해석,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익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들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신앙의 회의를 갖지 말아라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감옥에 있게 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13절이에요.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온 친이 되어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요,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그 감옥을 지키는 모든 병사들, 특별히 친위대, 이 친위대는 로마 황제를 보필하는 군대입니다. 바울이 갇힌 이 감옥이 황제를 보필하는 친위대가 있는 감옥이었고요. 또 그 감옥은 고위 관직들이 또 있는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였고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좋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좋은 이유가 무엇이죠? 14절입니다. 1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감옥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나라 초창기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거부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했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모진 고난 그런 고문과 그러한 엄청난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그를 보여줬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었죠. 용기를 얻었죠. 신앙의 어떠한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감사하다. 내가 감옥에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을 또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왜 기쁘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바울도 받았어요. 예수님도 받았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뭐 하지 말라도 하니까 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한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날 다 좋아해야 돼.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질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잘됐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세력을 키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을 표준 3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과 막 경쟁했던 그러한 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더 괴롭게 하려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의 의도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빨리 자기의 어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18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떠겠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음해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자기네 어떤 교회의 세를 더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정신 차리세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나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들과 더 경쟁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기 관심이 없어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복음만 전파된다면,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기쁜 거예요. 바울은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습니까? 경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죠.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명해지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보다 자기가 더 유명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보다 더 유명해지고 또 잘 나가고, 신대원 동기인데, 신대원 동기 목사님인데 나보다 더 큰 교회 가고, 뭐 유명해지고 알아주고, 나는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고, 거기서 오는 그런 좌절감, 피해의식,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죠. 자기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욕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기준이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주님이에요? 나의 주인, 내 삶의 기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네팔 선교 탐방을 가면서요, 그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모임 할 때마다 네팔 선교 다녀온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나누는데요. 제가 만났던 그 네팔 현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는 신두교가 있는 나라죠. 신두교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팔에서 살아가려면 그 신두 문화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기 편해요. 근데 신두교가 아니라 기독교,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힘듦,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회 나갈 때 무슨 엄청난 희생이 따르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교회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회적인 뭔가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네팔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그 네팔에 가서 보니까 힌두교, 물론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인데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죠. 자기를 위해서. 힌두교는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신을 잘 섬기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다음에 내가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좋게 태어나는 게 뭡니까? 새로 태어난다든가. 왜냐하면 그 힌두 그쪽 네팔은 신이 3억 3천 개예요. 3억 3천 개. 다 신입니다. 길에 다니는 개도 신이고요, 소도 신이고요, 비둘기도 신이고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 공양을 합니다. 비둘기에게 엄청나게 모이를 잘 줘요. 가난한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음에 비둘기로 태어나고 싶다는 거죠. 비둘기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요. 다음 생에 윤회니까 다음에 태어날 때는 내가 좀 더 좋게 태어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인구가 3천만 명밖에 안 됐는데 신은 3억 3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힌두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바뀌었지, 섬기는 대상이 바뀌었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힌두교인들이 3억 3천 개의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꿈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잘 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어떠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지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지? 나 왜 예수님 믿지? 물어봐야 돼요. 물론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어떠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예.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신두교인들이었습니다. 딱 그들은 자신을 위해 엄청나게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두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모를 안 합니다. 예, 민주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다 업보예요, 업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두교는요, 사실은 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만든 종교예요. 뭐 하기 위해? 예,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다 업보라는 거예요. 네가 낮은 계급에 태어났냐?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낮은 계급에 태어났으니 반항하지 말고 이번 생에는 순종적으로 살아라. 그럼 다음 생에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지배하기 위한 지도자들이 만든 종교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야, 진짜 예수님만이 진리요 구원자이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그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봐요. 예수님 믿으면 쫓겨나요. 예수님 믿으면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겠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어, 그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박해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박해는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박해가 없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박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팔에 가서 느꼈던 건, 박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깨달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런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박해를 받아봐야 진짜인지 아닌지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감옥에 있는 것이 좋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쁜 거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서 기쁜 겁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제 네팔에서 그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네팔 현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고 많은 조롱과 그러한 비난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병이 낫지 않든,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왜냐?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몸이 아프세요. 그러면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해요. 내가 아픈 걸 알리지 말아달라.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알려주지 말아달라.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라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왜냐? 자신이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정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합니까? 근데 이것은 전제예요. 뭐냐면 이미 자신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관심은 그리스도가 존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관심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자신의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미쳤다라고 해요. 이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가족이 교회를 다니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교회는 다니는데 미치지 말어. 교회는 다니는데 미치지는 말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는 다녀도 다 너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라는 거죠.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거는 미친 거고. 정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정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교회가 너의 도움이 되면 그 정도까지만 다니고 뭔가 교회가 뭔가 무리한 걸 요구하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왜 미치냐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미쳐 보였어요. 야, 도대체 광신자들,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인데 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주님을 위해,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친 것들. 저도 다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도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팔 현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온 거죠. 아, 이게 초대교회구나.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영세교회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의 꿈과 비전이에요. 2024년 새해 우리 모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새해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우리 새해 첫 번째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무엇보다도 정말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하듯이, 우상 섬기듯이 우리의 자신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아니, 그렇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상화했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들어가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와 또 간구의 기도를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가 없고 고난이 없어서 환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것,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우리가 원하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공이 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경험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오직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온 성도님이, 우리 영세 모든 가족이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또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영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만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존귀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생의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우리 내일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그렇게 이틀 동안 중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또 우리 유년부, 소년부 성경학교가 24일 토요일, 25일 주일 있습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가 2월 29일 목요일부터 3월 2일
토요일까지 목금토 2박 3일간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동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있을 거고요. 유년부 소년부 성경학교가 24, 25일, 또 청년부 수련회가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우리 자녀들 또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복음을 경험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련회가 또 내일 모레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중동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소년부 성경학교가 24일 토요일 25일 토요일 이틀간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소년부 우리 자녀들이 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부 수련회가 2월 19일 3월 2박 3일간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수고한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잘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전사고를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공간에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요 2월 14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14일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 40일간의 말씀 묵상이 또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또 믿음을 갖게 해주시며 또 우리 영세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사순절 40일 말씀 묵상에 참여하며 또 믿음이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2월 14일 참회 수요일 예배와 또 사순절 시작되는 40일 말씀 묵상을 위하여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14일 참회 수요일이 이후로 40일간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사순절 40일간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항해하는 모든 악한 막아주시고 이 사순절 40일 기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40일간의 아버지 문제나 묵상에 참여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세교회 또 한 달 동안 이와 한 달 동안 또 우리 다음 3월 또 1일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과 또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각 기관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오이코스 모임 중에 있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이코스가 또 많이 세워져서 정말 오이코스 안에서 진정한 성도님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이코스 이제 리더 교육이, 섬김이 교육이 이번 주부터 3주간 있습니다. 오이코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섬김이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의 그러한 위협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로잔 대회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월 22일 4차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로잔 대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한 달 동안에 있을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 사경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아버지 금요 성예배 가운데, 각 모임과 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성예배 모두부터 있습니다. 3주간 동안 오이코스 성예배 교육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모임 중에 있습니다. 오이코스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오이코스 모임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이 한 달 동안 있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족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과 불가항성이 찾아온 날수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화대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문화대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경적인 전략과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약 10분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대와 소망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 되게 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아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10분간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의 필요를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병이 낫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재정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요,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각 개인 기도 10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기쁨으로 가정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모든 심령들, 주의 모든 가정들, 주의 모든 손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진로와 교회와 신앙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강한 터널과 같은 지금의 자녀를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서도 진로 가운데서도 온전히 헤매이거나 어려워하거나 길을 몰라서 답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강력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짜로 고백하며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히 그들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고백하며 찾아내며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결단과 꿈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축복의 자리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종족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 앞에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모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밝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길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다른 점도 소외되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 하나님을 친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친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그들의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새벽에 일어나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복음 가운데서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를 늘 경험하며 개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로와 시험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새인과 새날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의 새벽에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 결국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삶을 누리는 믿음의 거인된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사는 삶을 그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이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들이 온전히 우리 청년들의 삶과 일상과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올려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열리는 통치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통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가운데 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인도하시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 민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말씀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고 천국과 천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의 방향으로 문화의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결단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이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옆에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결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나아갈 수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역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아픈 것을 믿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장불구의 연약함과 내 모든 연약함이 깨끗이 남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도 하는 역사를 새롭게 치료주시고 새롭게 아버지에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강건한 주의 전을 잘 섬기며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삶이 나아가는 온전히 기쁨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삶, 섬기는 삶,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연합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경험하며 기쁨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새롭게 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옛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목자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 아픈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일으키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서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전사를 보내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영세교회를 지켜주시고 한 달 있을 모든 예배와 집회와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한 달 후 금요 성령기도에 모일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와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